우리 2022년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달려가면서 지금 은혜로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순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이룬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경건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 경건한 청지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며 달려갑니다. 우리 3월달은 경건한 청지기와 삶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자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자유 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문장을 헬라어 그 성경으로 본문에 보면 뒤에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자유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이 자유가 의미하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14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종합하고 요약하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주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너무나 소중한 그 자유, 그 소중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것을 다시 찾아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잃어버렸던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며 참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섯째 날에는 인간을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일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그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른 피조물들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과 함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상실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것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것들이 파괴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통치해야 되는 이것이 오히려 바뀌어져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의 통치를 받게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뒤섞여져 있는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상실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말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어느 수준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또한 우리가 확정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속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질서가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통치하는 권한, 곧 자유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어진, 우리가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 질서에 따라서 다른 피조물들을 통치하는 이러한 권한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이 타락과 함께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이것을 해방이라고,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해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해방이라는 것은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되찾는 것, 잃었던 자유를 되찾는 것이 해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인간이 타락과 함께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을 해방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얻게 되는 자유를 되찾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경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자발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고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안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질서를 주셨고, 그 질서를 따를 수 있는 힘과 그러한 권능을 그 안에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가 인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그 질서에 따라 섬기고 그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이러한 자유가 인간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유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게 되었고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렸던 죄인들은, 바로 우리들은 그 자유를 갈망하고 있고 그 갈망하는 자유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렸던 그 상태를 바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원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은 짐을 억지로 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바로 노예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은 자유를 되찾은 후에 다시 종의 멍에를 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다시 찾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 종의 멍에를 우리가 치게 된 데는 율법의 커다란 역할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인식하게 되었고 또 죄가 처벌받을 행동인 것을 분명히 지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율법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종의 멍에를 치게 된 이유 중에 이 율법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그리스도께서 죄가 만들어 놓은 종의 상태로부터 주신 자유, 이 자유를 입었다면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율법을 지키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찾게 된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은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율법을 지키는 데 사용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선다면 너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찾은 자유를 우리는 제대로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율법을 지키는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또다시 죄의 멍에를 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오늘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또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요, 힘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으면 자만해집니다. 자만에 빠지고 교만해집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누릴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지면 여러분, 이 건강을 가지고 다들 우리가 힘들 때는 그렇게 여깁니다.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는요, 건강만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상하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른 것을 봅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우리는 그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오히려 죄를 짓는데 더 많이 사용하는 이것이 바로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가 주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다 보니까 자유가 주어지면요, 점점 우리는 나태해지게 되고 방종에 빠지기 쉽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놀자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점점 편리함을, 우리가 편리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이 편리함에 빠져서 그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점점 나태해져 가는,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는, 우리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다시 찾아주신 것은
이런 육체의 기회를 삼게 하려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주신 것은 특별한 계획과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다시 찾아주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다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노릇은 바로 그리스도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자유케 하셨으니까 이제는 자유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뀌어진 것은 내가 종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을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노릇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유라고 해놓고 무슨 종이라고 해. 왜 종노릇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자유는 우리에게 마음껏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라고 주신 그런 방종의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이 자유는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준 자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노릇을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청지기의 삶에 주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자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의 자유가 아니라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덤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덤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덤이라는 겁니다. 이 덤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인 것 같은데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덤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게 주어진, 나에게 덤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면 죄의 종이 되어서 다 잃어버렸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라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이 해야 됩니다. 이 자유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내팽개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지만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요, 이것을 그냥 가만히 보관하고 있고 간직하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종로로 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 자유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로로시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3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주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것을 청지기의 그 정신의 핵심으로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보편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부를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가 믿을까 말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이러한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는 디아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달리요, 그 디아포라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 몇 시가 좋을까, 이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디아포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에 올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예식을 진행할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의 진리가 아닙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을 짓고 살고 어떤 차를 타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규정된 진리로 딱 못 박아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 분별력을 발휘하여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성화된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로 거룩함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해 가는 그러한 그 지식, 그러한 걸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선택할 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유의 특권을 누린 이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면 사랑에 빚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는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 자유를 가진 자신을 바로 사랑에 빚진 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성령과 성경의 그 조명 가운데서 바울은 바로 그 기준을 이렇게 본 것입니다.
바울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종노릇하는 그 가운데서 그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임을 그는 보았고 깨달았고, 그래서 그가 이 기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그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자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고 참된 자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자들은 사랑으로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그 질서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그 질서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즐기며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섬긴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종노릇하는 그 자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요, 내가 사랑으로 섬긴다고 해서 그 행동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유혹되어서 그들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유는요, 이런 자유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입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섬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자유가 여러분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많이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그리스도의 종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며 그렇게 쓰면서 살아도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돈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대로 그렇게 쓰면서 살아도 되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며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쓰면서 살아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능이요, 사람들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도 되는 그러한 재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요,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다가도요,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종노릇하는 이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풀어놓으면 얼마나 방만하게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조금만 느슨해지면 얼마나 나태해지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라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완전히 풀어놓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